자,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시편 말씀도요.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자, 이 두 말씀으로 오늘 깨어나십시오. 지금 다 깨어서 예배드리러 오셨는데 이 또 뭔 소린가?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 깨어있는 사람.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이 있고, 또 지금 어디선가 뭐 늦잠을 자든 또 잠을 자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뭐냐면 비몽사몽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비몽사몽간에 있는 사람은 자는 것도 아니고 깬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야, 좀 깨어나라 그러면 나 안 잤어 그래요. 안 잤다 그러죠. 분명히 안 잤거든요. 그렇지만 깨어있지도 않았어요. 자는 건 아니지만. 근데 이게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이렇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깨어있는 사람이 있고 잠자고 있는 사람이 있고 비몽사몽간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볼 때 저를 포함해서 비몽사몽이 아닐까. 깨어있기도 하지만 잠도 자고 있고 잠이 자고 있다는 것조차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잠든 영혼들. 그런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깨어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의 본문을 보면 깨어나십시오라는 본문은 항상 종말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깨어나십시오라는 본문을 가지고 다른 본문으로 했는데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깨어나십시오는 항상 종말, 다시 오실 주님과 또 개인의 종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오늘 도대체 깨어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고, 또 비몽사몽간에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고, 또 깨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걸 조금 또 깨어나지 않고 이 시편 13편의 말씀처럼 사망의 잠을 자게 하는 특징들은 뭔지. 우리는 다 누구나 깨어있고 싶어요. 그런데 왜 사망의 잠을 자게 되는지. 시편 13편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잠깐만 띄워놓고 보면 나의 눈이 밝지 않기 때문에 사망의 잠을 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력이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시력도 있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시력, 여기서 나의 눈이 밝혀지지 않으면 이거는 영적인 시력을 말합니다. 영적인 시력이 밝혀지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비몽사몽이든지 아니면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잠은 잠인데 이게 무슨 잠이냐면 무서운 거예요. 사망의 잠을 자고 있어요. 근데 이 사망의 잠을 자고 있는 줄도 모른다는 게 가장 무서운 사실입니다. 결국 뭐냐면 영혼의 잠을 자는 사람들. 우리는 신앙인이에요. 종교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종교인으로, 그다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교인이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서 우리를 비판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는 종교인이 있고 그 다음에
교인이 있다. 그런 말은 즉 교회에는 신앙인은 없고 그리스도인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사망의 잠을 자고 있거나 자고 있는지조차 모르거나 비몽사몽간에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을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교인이라고. 여러분 교인이세요? 그리스도인이세요? 종교인이세요? 신앙인이세요? 이 차이는 굉장히 달라요. 그건 다시 말하면 3절처럼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영적인 눈으로 봤기 때문에 영적인 해석을 하고 영적인 반응을 하고 더 나아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깨어난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의 눈은 어떠신지요? 여러분 혹시 비몽사몽간이신지 아니면 깨어있는 분이신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도대체 비몽사몽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사망의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뭘까? 첫째,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이나 다른 종교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사모님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어떻게 나를 생명을 주셨나 이 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격 때문에 아까 누군가에게 그 주의 생명을 전하는 게 가사예요. 주의 생명을 전하고 싶지 않아요. 그 다음에 내가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를 깨어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걔네들을 믿음으로 자라야 한다. 얘네들을 영적으로 키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깨어나셔야 돼요. 내가 깨어있지 않은 한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깨어있는 신앙인으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게 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기쁨이 없고 또 예배에 대한 기대와 기쁨도 없습니다. 아, 또 예배야. 맨날 드리는 예배. 오늘 한 번 안 드린다고 뭔 일 나나? 이런 생각들. 그리고 예배 드려도 뭐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 같지가 않아요. 그냥 좋은 설교야. 좋은 설교는 알아들어요. 그런데 설교에 반응하는 삶은 없어요. 말씀이 들어오지도 않아요. 귀에도 들어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읽어도 머리로 딴 생각해요. 내 문제만 커 보이고 나만 처량해 보이고 나만 힘들게 느껴져요. 다른 영혼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영혼의 잠을 잔 사람이 성경에는 요나를 들 수 있어요. 요나가 하나님이 가라고 얘기했죠. 니느웨로 가라 그럴 때 다시스로 도망을 가는 배를 타서 잠을 잡니다. 이때 요나가 잠을 잤다라는 표현은 성경이 자세히 설명하진 않지만 요나가 사망의 잠을 자고 있고 영적인 잠을 자고 있다는 또 다른 표현이 배 밑바닥에서 자고 있다는 거예요. 이 요나를 보면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거리가 멀어질 때 우리는 사망의 잠을 잘 수밖에 없고 영혼의 눈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사망에 이르는 잠 속에 빠질 수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했어. 단지 그것뿐이 안 했어. 근데 내 영혼은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시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일들을 할 때 나도 모르게 영혼의 이 영적인 시선이 어두워지면서 슬슬 사망의 잠을 자게 되는데 그 사망의 잠을 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여전히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보고 교회에서 하는 외적인 활동들은 행동은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착각합니다. 이 외적인 삶의 이 행동들이 영혼의 잠을 자고 있지 않다는 이 바로미터가 될 수 없어요. 교회에서 너무 바쁘고 저희 교회 목사님도 너무 바쁘죠. 너무 바쁘고 그 다음에 뭔가 열심히 일을 한다고 이 사람이 지금 깨어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도리어 많은 영성학자들은 분주함은 영적으로 깨어있음의 최고의 악이라 그래요. 착각하기 때문에
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깨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분량은 많지만 그 말씀이, 그 기도가 내 심령을, 영혼을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게 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한다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알게도 모르게도 잠을 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여러분은 깨어 계신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점검하셔야 됩니다. 제가 4주 동안 2주 휴가, 2주 병가 4주 만에 나온 때 제가 왜 이걸 들어가면서 미리 제목을 주고 간 거거든요. 포스터를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제가 이거는 저에게 하고 싶어서 제목을 정하고 간 거예요. 4주 동안 네가 교회 일하지 않고 설교하지 않고 그 다음에 가정에 들어가 있을 때 엄마로 또 아내로 들어가 있을 때 네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시간들을 보내고 내가 깨어 있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오고 싶은 마음에 깨어나십시오. 저가 저의 영혼에게 한 명령입니다. 깨어나라. 안주하지 마라. 사망의 잠을 자지 마라. 왜요? 너무 바쁘다가 쉬게 되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들을 내가 어떻게 뭘 해야 될지 모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몸도 좋아져야 되지만 깨어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4주 동안 돋보기를 안 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라면 글자를 안 봤다는 뜻이에요. 4주 동안. 그러면 제가 4주 동안 제가 성경을 무지하게 읽었어요. 그 다음에 정말 너무 기도를 많이 했어요. 기도원을 다녀왔어요. 이래야 영적인 목사고 사망의 잠을 자지 않는 목사죠. 근데 저는 4주 동안 돋보기를 끼지 않았어요. 그러나 한순간도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하나님과 잇대어 있지 않은 순간은 없었어요. 제가 생각했어요. 많은 말씀과 많은 기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일상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처럼 일상의 삶 가운데 밥하고 빨래하고 돌보고 몸 돌보고 이런 거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지 제가 저를 점검하고 싶었고 또 그렇게 살아보고 싶었어요. 근데 왜 깨어있음의 교훈은 왜 항상 종말과 잇대어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만 지금 곧 오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하고 거리가 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있지 못해요. 정말 당장 주님이 내일 오신다면 우리는 깨어있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지금 내가 내일 죽는다면 지금 내가 영적으로 준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뭘 해주고 가야 될지 가족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가야 될지 오늘 이 모습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오늘 이 모습으로 주님을 맞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결국 깨어있다는 건 준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읽은 마태복음 말씀 10처녀가 나옵니다. 5명의 슬기로운 처녀, 5명의 미련한 처녀. 근데 똑같이 등불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도 지금 예배드리는 인원이 똑같이 등불을 갖고 있어요. 똑같이 믿음을 갖고 있고요. 똑같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누구 등불에는 기름이 없고 누구 등불에는 기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등불에 다 동일하게 있는데 차이는 뭐냐면 기름이에요. 근데 이 기름을 많은 목사님들은 또 책을 보면 성령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지 않아요. 왜? 기름이 떨어졌다니까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왔다가 성령이 떨어지나요? 성령이 없어지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과연 여기서 기름은 뭘까? 동일하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동일하게 그리스도인이지만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내용이에요. 준비되어지는 하나님 앞에 갈 내 개인의 종말, 우주적 종말을 맞이할 내 준비를 말하는 거지
성령은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성령도 틀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 신앙의 삶, 또 예배의 삶, 어떤 내 삶의 내용이 그분 앞에 5명은 준비되어 있고 5명은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차이는 뭐냐면 다 똑같이 졸았어요. 등불을 갖고 있는 10명이 똑같이 다 졸며 잘세. 5명이 졸지 않았고 자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한번 말씀을 보면 몇 절이 그럴까요? 거기 보면 다 졸며 잘세. 5절. 자, 5절에 보니까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자, 우리가 응답이 빠르고 뭔가 기도하면 막 응답이 빠르고 기도하면 임재가 있고 막 이러면 또 여러분의 고난이 빨리빨리 끝나고 이러면 여러분이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게 길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몇십 년을 드려도 성경을 몇십 번을 읽어도 뭔가 더디 와요. 그럴 때 우리는 졸게 되어 있고 자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5명은 왜 슬기롭다 그러고 5명은 왜 미련하다 그럴까? 똑같이 다 졸았고 다 잤는데 슬기로운 자매 5은 준비하고 잤어요. 준비하고 졸았어요. 그런데 5명은 준비해야 되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졸았고 잤다는 거예요. 이 준비라는 건 하나님 앞에 깨어 있음이에요.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함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삶의 순간이 하나님과 잇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다가 나타났어요. 신랑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럴 때 이 사람들은 준비하고 졸고 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준비되어 있지 않고 졸고 잔 사람은 문이 닫혀버렸어요. 그래서 나눠달라. 그런데 안 나눠주는 거예요. 이기적인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각자 신앙의 삶은 살아줄 수도 없고 공유해 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으로 잘 살으신다고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자녀가 대신 구원받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의 삶은 각자의 분량, 삶의 무게만큼 각자가 삶의 내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지 그걸 나눠주거나 공유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기름을 나눠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슬기로운 5 처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따라가야 될 모델로 보여주신 거고 뒤에 미련한 자매 5은 너희는 이러지 말아라 라고 경종을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이 고난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안 깨어 있으면 얼마나 하나님하고 잇대어 있지 않으면 이런 고난 저런 고난 이런 아픔 저런 아픔을 주면서 어쿠 하나님 하나님 아니시면 안 됩니다 라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다 이 얘기가 그래서 오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 없음에도 여러분이 늘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늘 깨어있다면 아마 아까 말한 그 영적인 시력이 눈을 밝혀주셔서 영적인 시력이 있으면 어떤 사건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말씀으로 해석하고 영적으로 바라보면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아마 잘 준비되어진 깨어있는 심령이 될 거라는 거예요. 더디 오기 때문에 졸았고 더디 오기 때문에 잤어요. 우리의 이 깨어나십시오의 가장 핵심은 기다림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기다리느냐가 깨어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다 기다려요. 무언가를 기다려요. 하나님의 일하심도 역사하심도 기다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응답도 기다리고 개인의 종말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는 갑니다. 그렇죠? 이걸 내가 이 기다림의 시간에 삶의 내용을 무엇으로 채워가는지가 바로 기름이에요. 이 기름이
준비되어졌을 때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깨어나 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이런 영적인 준비로 깨어있는, 그래서 어떤 순간에 어떤 일이 와도 놀라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잘 깨어있으려면 기다리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시간을 무조건 보내는 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기다리는 시간에 과연 내 삶의 내용, 신앙의 내용을 무엇으로 채워가느냐예요. 왜 우리가 아울리치를 가고, 왜 우리가 선교사님 가서 돕고, 왜 우리가 영적인 일을 하죠? 그 돈으로 다른 거 하면 더 많은 일들을 먹고 마시고 할 수 있는데 뭐가 내 영혼을 깨어있게 하는지를 우리는 아는 거예요. 다 졸았어요. 다 잤어요.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존게, 잔게 문제가 아니라 기름이 떨어진 줄 모르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업다운이 있을 수도 있고 졸 수도 있고 잘 수도 있어요. 영적 침체기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기름이 떨어진 것조차 모른다면 이게 가장 큰 사망의 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사망의 잠을 자고 계시지는 않죠? 네, 믿음으로 깨어 있을 때 우리는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시간표와 내 시간표가 다를지라도,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닐지라도 믿음이 있어서 다행이고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하고, 이게 깨어 있음입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자매들도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신앙생활 했어요. 믿음의 내용도 있었어요. 똑같이 준비했잖아요. 근데 길어질 때 떨어진 거예요. 우리도 길어질 때 우리의 신앙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계속될 때, 뭔가 응답이 지연될 때,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건 준비가 잘 되어 있어요. 웬만한 예배에서 기도도 할 수 있고 또 찬양도 할 수 있고 교인으로서의 삶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언어부터 우리는 다 알아요. 이런 외적인 준비는 되어 있는데 분명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소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의 삶, 교회 밖에서의 삶, 그럴 때 내 마음, 내 생각, 내 의심, 내 염려, 내 두려움, 이런 모든 것들이요. 겉은 다 되어 있지만 실제, 그래서 진짜 멋쟁이는 속옷을 잘 입는다 그러더라고요. 가짜 멋쟁이는 이 겉옷을 잘 입고. 이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신경 쓰는. 그러니까 진짜 깨어있는 사람은 겉에 교회에서 보이는 내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가 있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가족과 있을 때의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준비하고 깨어있음이란 밤잠 안 자고 밤새워서 눈을 뜨고 있고 매일 와서 예배드리고 매일 전도하고 성경만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어떤 순간이라도 우리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어떤 순간이라도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갖고 준비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 준비돼야 될 기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성령님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신앙의 삶, 또 내 개인의 삶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내용이 깨어있는 자로서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사랑, 소망, 행실, 섬김, 기쁨, 감사, 성경에 나오는 많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삶이 하루하루 여러분의 삶에 채워져 가는 게 바로 준비됨 깨어있음이에요. 마태복음 24장, 우리가 읽은 25장을 보통 종말설교라고 해요. 그리고 이 종말설교 전체를 보면 예수님이 깨어있어라, 마지막에 깨어있어라 이렇게 얘기할 때, 이때 깨어있어라는 건 졸지도 말고 자지도 말고 매일 예배드려라가 아니라 너희들의 존재 자체를 나와 잇대어 살아가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삶 전체를 나하고 같이 살자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왔을 때는 하나님, 집에 갔을 때는 또 우리 다른 모습이 있어요.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너의 기름이 있냐고. 그렇지 않다면 깨어나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한 믿음의 삶의 내용이요. 믿음의 삶의 선택이요. 제가 지난 토요일 날 결혼예비학교 강의를 갔는데 제목이 가정의 영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신혼 예비 부부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영성하면 이분이다. 영성하면 이분을 닮고 싶다 하는 분들 있냐.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마이크를 몇 커플에게 댔어요. 그런데 많은 커플들이 목사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담임 목사님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어떤 일이 있을 때 목사님은 말씀에 근거해서 하시려고 하세요. 말씀에 근거해서 사시려고 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우리 기독교가 아직 희망이 있네요. 제가 이제 그랬어요. 목사님들이 지금 요즘 막 이게 문제를 일으키는 이 시대에 이런 목사님들도 계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자매에게 마이크를 댔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엄마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희 딸들이 엄마요 라고 답하지 않을까 봐 나는 못 물어보겠다. 그런데 왜 엄마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 엄마는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런데 늘 기뻐하셨고 늘 감사하셨고 늘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심플하잖아요. 늘 기뻐하고 늘 기도하고 늘 감사했다. 근데 제가 너무나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건 다시 말하면 뭐죠? 삶이었다는 거예요. 신앙의 삶의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영성하면 삶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름을 준비되어 있는, 깨어있다. 이건 결국 내 삶에 하나님하고 같이 잇대어 가는 깨어있는 매 순간이 있었기에 그 어머니 힘드셔도 기뻐하셨고 힘드셔도 감사하셨고 기도하는 모습이 이 장성한 딸의 눈에 영성 하면 우리 엄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기에 이렇게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는지를 말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그런 어머니, 아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동받았어요. 제가 그 자매한테. 엄마라고 대답하는 사람 제가 처음 만났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삶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깨어나십시오의 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열처녀의 비유를 가지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건 깨어나라. 다시 말해서 준비되어라. 뭐를? 개인의 종말을 주님 다시 오심을. 그걸 정말 믿는다면 오늘을 너희가 그렇게 막 살지는 않을 것이고 오늘을 그렇게 주님과 상관없이 말하고 살고 생각하고 행동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름은 빌려 쓸 수가 없어요. 나눠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빌려서 살 수도 없고 제 삶을 여러분에게 나눠줄 수도 없어요. 그렇기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한날을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깨어 있으라. 내 앞에 지혜롭게 살아라. 에베소 말씀 보면 그러죠. 지혜롭게 살아라 그러면서 뭘 얘기하시냐면 시간을 얘기하세요. 지혜롭다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된 생명, 시간을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게 바로 세월을 아끼는, 이게 바로 깨어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연료통, 영적인 연료통, 정서적인 연료통, 믿음의 연료통을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 채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기름이 떨어졌다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사실을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떨어졌으면 떨어진 줄 알면 채우면 되고, 이 채울 시간을, 기회를, 오늘을,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채울 수 있고 다시 갈 수 있다는 게 은혜입니다. 떨어진 줄 모르고 사망의 잠을 자면서 너 왜 자고 있는 거야? 나 앉았어. 깨어 있었어. 나 예배 잘 드렸어. 나 성경 읽었어. 내가 교회에서 뭘 맡고 있어. 내가 목사야. 내가 뭐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직분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한 개인으로서 존재로서, 그러니까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깨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깨어 있으면 아까 말한 시편 말씀처럼 이 시선이 깨어져 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건 지금 사망의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현상을 보고 어떤 일을 봐도 우리가 하나님과 무관한 해석과 무관한 생각과 무관한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은 우리에게 깨어나라 그럴까? 반드시 명령에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뭐뭐 해라 그러면 그 해라에는 의도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을 만날 걸 준비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너무 만나고 싶다. 그 만날 준비를 하라는 게 바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더니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아까 가사처럼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자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깨지게 돼요. 깨졌다 그러죠? 깨집니다. 내가 한번 하나님 앞에 깨져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을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고 그걸 한번 깨달아야, 깨져야 우리는 정말 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많이 깨지셨어요. 여기까지 오면서 뭐 아픔으로, 관계로, 재정으로 모르는 하여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이 깨졌습니다. 깨진 걸로, 깨어나는 걸로 연결되지 않으면 힘들었을 뿐인 거예요. 고난이었을 뿐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정말 깨어 있을 수 있다면 이건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많이 깨지시고 많이 깨어 있는 그런 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깨어 있다는 건 또 다른 표현은 저는 유지함이라고 생각해요. 내 믿음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결국 친밀함을 유지하는 거죠. 한번 친밀했고 한번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게 쭉 가지 않아요. 그렇죠? 기름 준비했었어요. 미련한 처녀도. 그런데 이게 닳아 없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깨어있는 것, 유지함. 이 유지함은 결국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걸 계속적으로 할 때만 유지될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하나님을 가까이 해도 내 생각이 너무 크고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하고 무관하면 아무리 그래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를 깨어있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뭘까? 하나님을 만났어도 하나님을 믿어도 왜 내가 깨어있지 못하게 될까? 첫 번째, 여러분의 육신이 너무 피곤하면 깨어있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체력은 영성이다. 건강하고 몸이 안 아파야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을 수 있어요. 내가 많이 아프고 연약하면 깨어있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육신이 너무 연약하면 깨어있기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하셔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하 목사님이 많이 아프셨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너희들 체력이 영성이다. 나는 안 되지만 너희들은 체력이라도 키워라. 영성이 안 되면. 저희들 보고 늘 그러셨어요. 나는 체력은 안 돼. 그런데 너희는 체력이라도 되라. 우리 영성이 안 된다는 질타하셨지만 어쨌든 제자들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있지 못했어요. 왜? 육신이 피곤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세상 일로 육신적으로 피곤하면 하나님 앞에 깨어있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치게 살지 마세요. 두 번째, 여러분이 너무 잘 될 때, 막 그냥 뭐든지 잘 되어지고 있을 때, 이때 깨어있기가 쉽지 않아요. 어려울 때는 깨어 있습니다. 그런데 막 순적하고 뭐 잘 되고 애들도 잘 되고 남편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이럴 때, 이때 깨어 있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될 때, 아유 잘 되게 해보세요. 하나님 제가 정말 깨어 있을 수 있으니까 잘 되게나 해보세요. 보통 우리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잘 될 때 하나님 앞에 더 헌신적이고 더 사랑하고 더 열정이 넘치지는 않아요. 슬슬 안 보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화도 많이 들으셨잖아요. 어떤 분이 사업을 잘 되게 해달라.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해 줬더니 너무 사업이 잘 돼서 근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왜 이렇게 안 나오냐 했더니 요새 돈이 너무 잘 벌어져서 돈 쓰기 바빠서 못 나옵니다. 돈 버느라고 바빠서 못 나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안 되겠다. 망하라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얼른 나왔대잖아요. 이렇게 잘 되고 풍성하고 뭔가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깨어있기가 어렵습니다. 세 번째, 과거의 나쁜 습관 때문에 여러분이 깨어있기가 어려워요. 지금 비가 오면 빗물이 어디로 흐르냐면 이 빗길로 흘러요. 마음에도 길이 있어요. 그래서 은혜도 받고 감사도 있고 기쁨도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의 길이 행여 혹시 이렇게 좀 어렵고 힘든 쪽으로 휘어져 있다면 어떤 은혜, 어떤 사랑도 그쪽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걸 히브리서에서는 쓴뿌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지속되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로 깨어있지 못하게 하는 게 이 쓴뿌리예요. 한번 히브리서 12장 15절 16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 쓴뿌리는 하나님의 은혜까지 사랑까지 거부하게 하는 거예요. 왜? 예를 드니까 지금 보니까 에서를 예를 들고 있어요. 이 에서의 예를 드는 이유는 뭐냐면 영적인 잠, 사망의 잠에 빠져 있으면 죽이 더 중요해요. 한 그릇 죽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팔아치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잠자고 있다는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 특징을 뭐라고 얘기했죠? 왜 그렇다고요? 쓴뿌리라는 거예요. 쓴뿌리 때문에 망령된 행동을 한대요. 은혜도 알아, 구원도 알아, 하나님도 알아, 다 알아. 그런데 이 한 그릇 죽을 위해서 그 귀한 영적인 것들을 판 행동처럼 이 쓴뿌리가 바로 너희들로 하여금 깨어있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경험도 좋은 삶도 있었지만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삶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도리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다는 감격이 있지만 자꾸만 그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래서 내적 치유를 가시는 분은 몇 년 지나면 또 가세요. 또 지나면 또 가세요. 약효가 몇 개월 못 간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거든요. 우리 주님의 치료는, 주님의 회복은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 16절 15절처럼 쓴뿌리로 돌아가려고 할 때 이 나쁜 습관 때문에, 생각의 습관, 마음의 습관, 경험의 습관 때문에 자꾸 은혜보다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자꾸 그쪽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이런 건 여성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네 번째, 나를 깨어있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이 쓴뿌리랑 비슷하지만 부정적인 가치관,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말들입니다. 내가 한번 부정적인 말을 탁 내뱉으면 여러분의 영혼은 훅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이 말이 곧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땅을 주시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 입에 믿음이 왔다 갔다 해요. 설교에 여러분의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말에 여러분의 믿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 믿음의 표류, 이게 업다운 됐다가 막 이게 왔다 갔다 하는 대부분 부정적인 언어,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마음들이에요. 또 하나, 5번째,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하게 하는 건 분주함이에요. 분주하면 착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고 있다고. 열심히는 살지만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24시간을 볼 때 뭐 때문에 제일 바쁘세요? 하나님 때문에 바쁘세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계수되지 않을 것들 때문에 너무 바쁘고 너무 약속이 많고 너무 많아요. 요즘 아이들도 바빠요. 어른들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아파트에서 뭐 이렇게 사인 받는 거 있는데 밤에 띵동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밤에 다니세요 그랬더니 낮에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애고 어른이고 집에 사람이 있는 집이 없대요. 다 바빠요. 이게 깨어있다고 착각하게 하거나 깨어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이 뭐 때문에 바쁘신지를 보시면 돼요. 진짜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내가 예수님 안에 고요할 때 여러분은 진짜 힘이 있어져요. 그리고 예수님도 여러분과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일하시는, 그분이 내 마음을 만져가시는 것들을 느끼고 감지할 수 있어요. 이게 깨어있음입니다. 바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때우기식으로 합니다. 그냥 때우는 거, 해치우는 거예요. 예배를 해치우고 빨리 집에 가서 빨리 주일날 뭘 해야 돼요. 안 올 수는 없으니까. 바빠지면 하나님 앞에 인색해집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 드릴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인색해질수록 서서히 여러분은 사망의 잠, 영적인 잠에 빠져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시간적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인색하지 않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러면 난 날마다 깨어있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훈련입니다. 자꾸 내 의식을,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오죽하면 이 열처녀 비유를 하면서 잘 수도 있고 졸 수도 있다. 그런데 너희가 어떤지를 알아서 이걸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마음 훈련, 생각 훈련, 언어 훈련 이런 것부터 하셔야 돼요. 마음을 내버려 두면 마음대로 갑니다. 생각을 내버려 두면 여러분 생각대로 갑니다. 입을 내버려 두면 여러분이 정말 세상의 사람과 다를 바 하나도 없는 부정적인 언어로 흘러갑니다. 이렇게 훈련하셔야 돼요. 두 번째, 스탑을 잘 하셔야 돼요. 스탑.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행동이다. 멀어지는 생각이다. 멀어지는 나의 시간 사용이다. 라고 생각할 때 자신에게 스탑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스탑을 못하면 그 일이 나를 끌고 가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깨어있지 못하게 되고 사망의 잠에 빠져들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이 스탑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하게 하는 것이 다 사람마다 달라요. 그게 뭔지. 그래서 내 자신을 향해서 스탑.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서는 그딴 행동 하지 마라. 너 그러지 마라. 많이 스탑 하지마 많이 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스탑 할 수 있어야 돼요. 잘못하면 브레이크 없이 계속 갑니다. 연료도 없이 계속 가요. 그러면 반드시 사고 나게 되어 있어요. 이 사고가 잘못된 선택이나 잘못된 일들로 이어지죠. 그럼 여러분이 뭘 스탑을 하셔야 되나? 걱정 스탑, 염려 스탑, 두려움 스탑, 또 무엇보다도 집착 스탑하세요. 물질에 대한 집착, 자녀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을 스탑하셔야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스탑할 수 없는 사람은, 계속 가게 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뜻하심, 계획하심이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내가 뭘 스탑을 해야 되는지 한번 지금 본인에게 그거 스탑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 스탑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은 스탑이 쉽고, 반대로 또 뒤집으면 스탑을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깨어있기가 쉬운 거예요. 다음 세 번째, 돌아서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찬양 돌아선다 그랬죠. 이때 돌아서는 것은 스탑을 하고 나면, 그 다음 스탑을 했어요. 그 행동에서, 그 생각에서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스탑이 끝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돌이켜서 그 다음 해야 될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탑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을 보면,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돌이킨 후에, 스탑하고 돌이킨 후에 어떻게 하라고요?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무슨 말이에요? 내 형제를 깨워라. 내 자녀를 깨워라. 내 남편을 깨워라. 이때 굳게 하다는 얘기는 믿음에 서게 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스탑하고 깨어난 사람만이 누군가를 이렇게 굳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베드로가 영적으로 자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밀가부로도 탑니다. 그리고 자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해요. 그런데 이 닭 울음소리 때문에 깜짝 놀라서 영혼이 깨어나게 됐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뭔 짓을 한 짓을 알게 된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에게 다시 깨어날 기회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다시 깨어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닭 울음소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뭔가 여러분의 영혼에 경종이 있어요. 이건 아니다, 이러지 말자, 그만하자, 이제 좀 이걸 좀 해보자, 이런 마음이 옵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닭울음 소리가 베드로를 깨워서 다시 하나님 앞에 깨어있게 한 것처럼 우리가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이 일을 보면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구나. 네. 그럼 다음에 그렇게 돌이킨 다음에는 굳게 하라. 다른 사람을 깨어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남편과 자녀들의 믿음을, 또 그들이 깨어나기를, 하나님 정말 나처럼 믿고 나처럼 신앙생활 하기를, 하나님한테 잘 가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깨어나십시오. 그 다음에 돌이키신 다음에 그들을 굳게 하라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돌이키고 그다음에 깨어있고 이 모든 일들 속에 기도만큼 여러분을 깨어있게 할 수 있는 건 또 없는 것 같아요. 기도하셔야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깨어있으려면 붙어 있으셔야 돼요. 말씀에 붙어 있으셔야 되고 우리 주님께 붙어 있으실 때만이 여러분이 깨어있을 수 있어요. 아무리 내가 성령 충만하고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고 산다 해도 내가 정말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면, 그 다음에 주님께 붙들려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만이 여러분이 모든 일을 할 수 있고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말씀을 잡고 간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늘 깨어 있을 수 있고 주님 앞에 좀 더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어떤 상태인지, 기름이 떨어진 상태인지 깨어있는 상태인지를 알았다면, 그 다음에 나에게 있어서 왜 깨어있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내가 그러려면 깨어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쭉 말씀드렸어요. 깨어나십시오. 영혼의,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기지개 켜죠. 오 하고, 그렇죠? 영혼의 기지개를 켜셔야 돼요. 영혼의 기지개를 켜시고 내가 깨어남으로 인해서 좀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의 뜻과 계획이 들려지는, 그래서 지금의 삶이 다르게 해석되어지고 지금의 삶에 다른 소망이 있게 되고 지금의 삶에 더욱더 하나님과 잇대어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깨어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어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어있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깨어있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날마다 풍성히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훈련해야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베드로는 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본인이 깨어있지 못해서 부인도 했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베드로 전서에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여기서 근신하여 또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거 전부 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깨어 있는 믿음의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현재를, 순간을 망가뜨리지 않아요. 왜? 깨어 있기 때문에, 주님과 잇대어 있기 때문에 이 순간을, 현재를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이제 에베소서에서는 지혜롭게 사는 사람 또는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으므로 매 순간 하나님 잇대어 살아가고 또 매 순간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